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네. 모든 구원은 현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현실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무엇인가 하니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어떤 현실을 만나도 환난의 현실이든 징계의 현실이든 이런 현실을 만나는 사람들은 기쁘게 여기지를 못합니다. 거기서 낭망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그렇게 둘 중에 하나로 나가기 쉽지, 그런 환난이나 여러 가지 징계는 어려움이나 그런 걸 만나면 먼저 가장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낭망입니다. 낙심이다. 낙심은 근심에서 더 나아가면 낙심이 됩니다. 낙심이 되면 또 근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면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죄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그 어디서 순종이 되고 어디서 순종 못하는 죄를 짓느냐? 먼저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 그 현실을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그 현실에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거기에서 먼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미리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현실을 만나면 먼저 낭망부터 해서 근심에 쌓여서 두려움에 파묻혀 사는 그런 일이 되고, 또 현실을 만나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현실 가운데서 슬퍼하며 그 현실에서 원망하는 이런 일로 나아가서 그 현실에서 순종이다 이렇게 깨져버리는 그런 일이 되니 주님 앞에 이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먼저 기쁨과 감사가 되도록. 이거는 기도로서 해결해야 되지, 하나님의 이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현실에서 기쁨을 못 가집니다. 그 현실은 자기를 다 내놔야 될 현실이고, 고난의 현실이고, 징계의 현실이고, 아주 그 현실은 어렵고, 이 시험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인내라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여기에 징계는 표시가 안 돼도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다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신 현실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현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복되게 하는 현실뿐이지, 징계도 그렇고 환난도 그렇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현실인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거기까지 못하고 당장 내게 고난이 왔으니까 여기서 슬퍼하고 근심하고 낙심합니다. 자기한테 이런 환난이 오니까 그 자체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이런 환난이 오기 전에, 이런 징계가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떤 현실이든 제가 오면 기뻐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요 기도가 제일 1차 기도요. 1차 기도요. 이 마음의 현실을 만나면 내 마음의 심리부터, 내 마음의 이 마음부터 먼저 기쁨과 감사가 시작되어야만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순종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행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현실이든 행함이 있는 겁니다.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뜻이 있습니다. 뜻대로 행할 때 순종이라 그러고, 그 순종을 끝까지 순종할 때 그걸 인내라 그럽니다. 끝까지란 말은 자기의 이런 자기를 부인해야 될 것 다 부인하는 것이, 그것이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길이요. 십자가를 지어야 될 것을 져야만 순종이 되는 그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라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인내가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계속 생활됩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려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면 그 주를 못 따라갑니다. 순종을 못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인내하게 되려고 기도를 한다. 인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게 해 주옵소서. 요 기도를 해야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대로 순종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은 내 현실에서 이거는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거는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이러니까 그 현실에서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뜻을 행치를 못하는 겁니다. 내 양심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하나님이 가르쳐 줘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그 뜻대로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치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순종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님 다 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순종을 할 수 있나이다. 요 두 번째 기도요. 세 번째 기도는 뭐랬습니까? 세 번째는 무엇에 대한 기도를 했습니까? 어젯밤에 무엇에 대한? 지혜에 대한 기도. 지혜를 구하라. 지혜란 것은 다른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에서 돌아서게 해주는 것이요. 다른 사람이 진리를 떠난 불의한 가운데 있을 때 의롭게 돌아서도록 해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악에 빠져 있는 그에게 악에서 돌아서 선으로 돌아서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다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죄의 빛을 탕감해주는 죄 문제를 죄에서 돌이키도록 불의에서 돌이키도록 또 그 사람이 이런 악에서 돌이키도록 이런 사람을 병든 자라고도 합니다. 병든 자에게서 병을 고쳐주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자, 기도는 자기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저 사람 죄에서 돌이키도록 해주옵소서. 주님 저 사람을 불의에서 돌이키도록 해주옵소서. 저 사람을 악에서 돌이키도록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크게 기도한다고 크게만 다 기울어졌는데 어느새 자기가 죄에서 다 돌이켜져 있고 자기가 모든 불의에서 돌이켜져 있고 자기가 악에서 다 돌이켜져 있고 그런 사람이 함께 되어지는 겁니다.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돌이켜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도 돌이켜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한 몸이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몸이. 발에서 상처가 나서 굉장히 아픕니다. 손이 발을 치료하기 전까지 손도 괴로운 겁니다. 같은 몸이니까. 근데 손이 자꾸 발을 치료를 해주는데 그게 줄여가고 치료를 다 하고 나니까 손도 평안합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결된 주님은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각 지체야. 각 지체는 서로 상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남처럼 여기지 말고 자기처럼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곧 그를 위하는 것이요 나를 위하는 것이라.
남을 위하는 것은 우리 전체 같이 위해 주는 것을 같이 위해지는 겁니다. 교회는 한 몸이라. 내가 다른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우리 전체가 다 좋아지는 것이지 그것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한 지혜를 구하라. 다른 사람의 죄 문제에서 죄에서 돌아서도록 기도하고, 불의에서 불의라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거기에서 돌아서도록 기도하고, 또 악에서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이런 피조물 중심으로 되면서 돌아서도록 기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 뜻과 하나 되게 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라. 그 위해서 기도해라. 자, 네 번째는 뭐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기도해라. 기도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병든 자를 일으키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가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믿음이 없는 기도는 구원을,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병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 해결해 주신다. 믿음이 없으면 병든 자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이때 병은 죄에 대한 병이요, 불의에 대한 병이요, 악에 대한 병입니다. 이 병을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 자, 조금 더 의심이 있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의심이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마음이 있는 동시에 또 한쪽 곳에는 의심이 있는, 그러면 의심의 요 마음과 요 믿는 그 마음이 두 마음이 있는 겁니다. 두 마음이. 의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 믿는 마음만 있을 때는 한 마음인데, 의심하는 마음이 쭉 섞여 있으니 이때는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이 있는 자는, 품어 있는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정함이 없는 자다.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바다 물결 그거는 정함이 없습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바다 그 물결을 한번 보면 한 번도 아무리 잔잔해도 찰랑찰랑 움직입니다. 바람이 불 때는 많이 움직이고, 바람이 없을 때도 잔물결이 요래요래 움직입니다. 물이 딱 무슨 유리판처럼 고정이 안 되는 것이고, 그 표면은 항상 이렇게 움직입니다. 정함이 없는, 바다 물결처럼 정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 그런 믿음이 가지고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항상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이요, 바다 물결처럼 그런 참 흔들리는 믿음이요. 우리는 두 마음을 품어서 한 마음은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지, 한 마음은 안 믿는 그 옛사람의 그 불신하는 그 마음이 항상 섞여 있어서, 그 두 마음이 섞여 있는 자에게는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압니다. 내가 믿는 마음을 가진 그것만 있는지, 믿지 않는 마음 그것도 같이 섞여 있는지, 두 마음인지 한 마음인지 알 수가 있고, 의심하는 마음인지 의심하지 않는 마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행하는 것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행하면. 믿음이 없는데 모든 환난 중에 행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징계가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믿음이 있으면 그 징계를 받으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이거 위해서 기도해서 정함이 없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품은 그 믿음,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라. 자, 몇 가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현실을 만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만났을 때 기도하면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그만큼 효력이 없습니다. 기도는 미리 준비해서 현실이 올 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그 효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기도요. 기도 안 하고 내가 환난이 오면 그때 기도하지. 그래가는 그 기도의 효력을 못 봅니다. 밤중에 기름 준비를 못 한다 그랬습니다. 낮에 기름 준비 다 한 자는 밤중에 신랑이 올 때 그때는 기름을 가지고 사용할 때지 준비할 때가 아니라 그 말. 그때 준비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네 가지 현실을 만나거들랑 항상 내가 그 현실에 기쁨이 되도록 기도해라. 현실이 왜 기쁘냐? 환난이 왜 기쁘냐? 왜 거기는 이런 시험이나 시련이나 왜 기쁘냐? 그 말.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기쁘지. 이것이 딱 끊어져 버리면 아무도 기뻐할 자가 없습니다. 온전하고 구비한 사람을 만들어서 말리고 하나님에게 다스림 받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세우려고, 그런 직책을 맡기려고, 이걸 깨닫는 사람은 자기의 이런 현실이 아무리 시련이 되고 또 그것이 여러 가지로 이런 어려움이 될지라도 그 때문에 낭망이나 원망이나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온전하고 구비한 사람 만들어서 날 만물을 다스리는 그 위치에 세우려고 주셨으니까 이 감사할 일이 어디 있느냐? 감사하지 않을 일이 어디 있느냐?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다. 이것을 평소에 확정을 지어놔야 됩니다. 견고하게 해놔야 됩니다. 왜? 현실이 오면 마음이 다 흔들릴 뿐도록 막 흔들어 됩니다. 사자가 흔들어 버리고 풀뿌리 흔들어 버리고 이런 원수들이 흔들어 버리면 눈에 보이는 것들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모든 세계가 다 흔들려 버리면 그 사람은 그래도 원망이 되고 낭망이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순종은 물 건너가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현실에서 나는 이런 기쁨의 사람이 못 되고 나는 이 감사의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환난이 오면 더욱더 기뻐하고 더욱더 감사하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며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도 서며, 애쓰는 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을 자꾸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람에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고 믿음을 줍니다. 그 깨달음과 믿음을 줘서 야, 내가 현실을 만나니 이렇게 참 기쁠 수가 없다.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다. 막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일사천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막혀버리면 그 다음은 다 실패가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기뻐 감사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엔 주님이요, 내가 현실에서 인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 기도. 인내란 말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하는 행함이 있어야 되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뜻이 뭔가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 뜻을 순종해야 되겠다. 그 순종하도록 해달라는 거. 그 순종할 때 인내의 순종입니다. 항상 순종은 인내의 순종인데 인내란 말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순종할 때 그 인내가 됩니다. 그러면 순종은 다 하겠는데 내가 인내를 못 하겠습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지를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못 지니까 그것이 그 빛 좋은 개살구지. 빛 좋은 개살구라. 순종한다는 것이 실제 현실에서는 순종을 하나도 못하는 그들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큼 순종이 되고 십자가를 지는 만큼 순종이 됩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것만큼 나중에 순종이 된 만큼 성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부인한 것만큼 성화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 것만큼 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련과 모든 시험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점점 많도록 하는 것이요.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점점 많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은 여러 가지 시련일수록 나를 부인할 것이 많고 자기를 십자가를 질 것이 많으니까 더 내게는 수입이 많다. 성화되는 양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히려 더 기뻐합니다. 환난이 극심할수록 더 기뻐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 부인할 것이 많으니까.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 많으니까. 그것이 많으면 성화가 더 많이 되고 그 사람이 받을 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이 클수록 더 기뻐하고 그 흠으로 인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양이 많으니까 기뻐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택자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니까 얼마나 양이 큰 십자가입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양만큼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양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희생되는 그것만 보면 감사할 일이 아니고 기뻐할 일이 아닌데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뒤에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존귀함과 그 모든 신력과 영광을 생각하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큰 시련을 주셨습니까? 이 말은 큰 나를 높이시고 이렇게 큰 것을 주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원망이 아니라 어찌하여 나를 존귀하게 이 제물로 서서 나를 더 높이시는 일을 하셨습니까? 천하에 없는 이 십자가를 큰 십자가를 내게 지게 했었습니까? 이 말은 큰 이런 영광을 존귀를 내게 주셨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인내. 그 다음에는 지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다른 사람의 죄병, 다른 사람의 불의병, 다른 사람의 또 악병,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은 곧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는 기도할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의 믿음보다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에 대해서 기도해라. 믿음이 없이는 그 기도가 다 헛사가 됩니다. 믿음 없는 기도.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 했는데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 꼭 허공을 치는 그런 기도와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깨달음을 받아야 됩니다. 깨달음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함께 오면 믿어집니다. 믿을 때 모든 것이 거기서 다 나옵니다. 믿을 때. 오늘 네 가지 우리가 위해서 또 기도를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